그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모두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절절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놀라운 혁신과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여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을 구원한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얼마나 놀랍고 탁월한 계획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그 탁월함, 그 혁신적인 생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탁월함은 어떻게 오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한 탁월함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느헤미야가 바로 그 탁월함과 혁신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고, 또 오늘 본장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였던 사람이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사야의 심정으로 기도하였고, 그 기도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직접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에게 곧대로 덮어 씌우지 않으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같이,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자신이 그곳에 직접 가서 헌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방백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성벽을 건축하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직접 받아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냥 너희가 해라 라고 명령만 하면 될 것을 우리가 이 성벽을 함께 건축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스스로 자신의 죄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함께 이 성을 건축하자고 제안하였고, 그것은 그 당시로 납득할 수 없는 그 혁신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됩니다. 3장의 말씀은 바로 그 2장의 느헤미야의 동료가 실행에 옮겨져서 건축하고, 또 여러 성들을 그 각각의 지역에서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곳에 성벽을 건축함으로써 시작된 내용이 3장 전체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요? 느헤미야 3장 걸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들 2가지, 3가지 정도가 있죠. 뭐죠? 네? 건축. 네, 맞습니다. 또요. 중수. 이 중수는 뭐죠? 보통 건축이라는 것은 아예 없는 것에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중수는요, 무너져 내려서 이걸 보수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약간 다르죠. 아예 없는 평지에서 건축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박살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곳에는 건축을 해가지고 망대 같은 거는 건축을 해 나가죠. 대신에 성이 어느 정도 무너져서 이것은 이제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중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2 단어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벌인 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최대의 토목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은 어떤 것입니까? 성은 삥 둘러서 모든 곳이 막혀 있어야 성의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라도 만약에 그 성이 뻥 뚫려 있다면 그것은 성으로서의 제대로 된 성벽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성 한 군데가 뚫리면 그것으로 이미 다른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 사람 이름과 지역만 제외하고는 마치 어디서 복사해서 계속 붙여넣기 하듯이 마태복음 1장 말씀처럼 낳고 하고 똑같은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던 사람들이 중도에 그 성벽 건축을 포기하였다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실패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이라는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벽이 어디 한 군데 끊어지지 않고 모두 연결되어서 그 성벽이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성벽 건설을 위하여서 이들은 내적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 이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건축업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오늘 말씀 3장 전체에 그들의 직업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이었고 성전직이었고 금장색, 장사꾼, 고용주 또는 하인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일가족 모두가 동원될 때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집 가까운 곳에서 바로 앞에 것만 책임지는 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어떤 좀 힘을 발휘했을 때는 많은 곳을 담당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각자에게 할당된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책임도 함께 받아들이고 이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각계각층에 있던 이들이 함께 성벽을 짓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공동체에 대한 결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건물의 가장 중심이 되시는 모퉁이 돌이 되시며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이어져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한 건축물처럼 지어져 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로 단단히 결속되어서 마치 성벽처럼 하나의 건물이 되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백성들은 바로 지금 이 3장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탁월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라도 이 일을 포기하였다면 결국 성은 완성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성을 견제하는 세력이 주변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함께 성벽 재건에 힘쓰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보호하는 든든한 벽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벽이 되는 것은 한 마음으로 그 성을 쌓는 데 동참하고 이것을 중간에 끊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이어서 함께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보호에서 시작됩니다. 성을 쌓아서 모두 연결되어서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해지듯이 우리는 우리의 각자 맡은 자리에서 맡은 분량을 감당함으로 서로를 보호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에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바로 이 성벽을 건축을 추진해 감으로 자신의 탁월함을 증명해 갑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함으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함께 예배하며 같은 비전을 나누는 것,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은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것,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 함께 슬픔과 기쁨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탁월한 지도력이자 이 세상을 움직이는 혁신이었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신앙의 혁신을 이루어서 교회 안 오고도 신앙의 성장을 이룹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정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코로나 20, 코로나 21, 코로나 22가 어떻게 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늘 고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모이기를 애써야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인간을 만나 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또 카타콤에서 시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모이기를 힘썼던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존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약 100여 년 전만 해도 기독교를 탄압하던 이 나라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정말 자신의 목숨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했던 그 믿음이 지금 우리가 전에 받은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바로 흩어진 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모으는 것에서 출발해서 그 신앙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 힘든 상황에서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주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느헤미야 시대에 그 성벽을 재건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느헤미야가 보여준 그 탁월한 지도력을 우리도 발휘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서로 많은 은혜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 다음에 교회를 또 끊임없이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